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3페이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입니다. 핵심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입니다. 2차 전도 여정길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보셨지만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바울과 실라와 동행해서 육로를 향하십니다. 비아 세바스테 도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죠. 마가와 바나바와 동행 문제로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육로를 통해서 2차 전도 여정길을 걸어가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 세바스테 도로를 따라서 이제 저 드로아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근데 여기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정은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차 전도 여정길을 거쳐서 드로아로 가는 길에 루스드라에서 가서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역자로 합류를 하고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합류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를 도우라는 환상을 듣고 이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유럽의 첫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이제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되어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간을 사역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책동 때문에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3주 만에 나와서 이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아데노로 내려가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이곳에서 이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3주 있다가 도망쳐 나오듯 도망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정길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수리아 안디옥 오게 되죠. 그 2차 전도 여정길에 기록되어진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헬라어 성경 이름은 데살로니 케이스 알파,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배경은 사도 바울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그나티아 가도 위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1차 전도 여정 비아 세바스테 2차 전도 여정길은 이 이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건설해서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무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요. 배경 또 하나 보시면 이 주후 1세기에 보면 인구가 20만 정도였고요. 도시가 굉장히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다라는 건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이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도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을 받아들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건한 헬라인들은 누구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향락과 우상숭배 환멸을 느꼈던 그들이 유대 종교의 윤리적이고 유일신주의의 매력을 느껴서 회당에 모여들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는,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빨리 거의 도망쳐 나오다시피 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망쳐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전히 박해 속에서 믿음을 근데 그들은 믿음의 본이 너무너무 그 주변의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나는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주후 51년에서 52년 2차 전도 여정 중인 바로 52년 사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기록되어서 보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디모데는 아마도 거부하지 않은데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상황을 듣고 나서 이제 소문난 좋은 믿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것이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동족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들은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이게 소문난 믿음으로 그걸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박해 속에서도 신앙 성장을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됐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미숙한 성도들에게 바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 뜻이 거룩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그들이 소식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천국까지 못할 거라는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성도의 자세가 흠없게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첫 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사하는 것, 동역자와 실로아노와 신라가, 신라는 또 다른 말로 신라죠.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하면서 3주의 단기간 동안 믿음이 확고해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삶 속의 삶을 교훈하게 됐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로 불안해하고 죽은 성도들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마지막 절은 그들의 축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4, 5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모습은 앞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론적인 믿음의 본질, 뒤에는 이제 삶의 교훈, 이렇게 좀 나눠서 교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일부인 영광의 기쁨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해 속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로마의 지방 관원들이나 가족들에게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천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어도 말씀에 읽지도 않고, 그들은 말씀을 살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것이 그들의 천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이 말라기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들었던 구약 성도들이었지만, 신약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겨우 3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 전 지역, 밑에 남쪽의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나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문난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데, 그 칭찬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은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았냐, 그 이유를 살펴보니,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언변으로 그들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유는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범된 희생과 봉사의 삶을 그들이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더라는 걸 여기서 칭찬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따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좋은 믿음이, 신앙이 좋은 소문이 이렇게 퍼져서 고린도에 있는 내게까지 들렸다. 참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을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그 전도자의 모습들 속에서 자신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경건한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옛날에는 우상 숭배를 했지 않냐? 근데 그 우상을 버리고 이 경건한 헬라인들, 기브인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 여러분, 이들은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겼지만 이제는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하나님,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이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환란 속에서도 그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환란 속에서도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좋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로 불신자에게는 심판주로 온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지게 되죠. 그 부분들이 이제 후서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바울의 사역 회고가 기록되어지는데, 고난 중에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3주 동안 이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보에서도 내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해서 밤중에 도망친 것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고린도 교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난하고, 야, 돈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야? 우리 버려두고 자기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간 게 아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매 맞고 옥에 갇힌 그 고난받는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힘입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또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 널 사랑했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아무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믿음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게 흠없이 내가 행하였는가. 하나님도 너희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여기서 사도의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의 완전한 모습들을, 본이 되는 모습들을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 위로와 경계에 권면할 것은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였다라는 것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는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리스도 하나님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진노가 임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는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고난 중에 믿음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잘 이겨내라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회의 소망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시 보고 싶어. 그래서 자신이 그곳을 급히 떠난 심정을 얘기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밤에 급하게 나왔는데 내가 얼굴만 떠났다. 마음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를 향해 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건 너희보다 내가 더 크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만나기를 내가 힘썼지만 사탄이 막아서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
아마 이것이 사탄이 막았다는 것들이 아마 당시 바울이 아마 입국 금지령, 수배령 이런 것이 내렸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갈 수 있었는지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우리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다 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너희를 위로하고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다녀와서 준 소식, 믿음과 사랑의 너희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소식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들을 성도들을 보고 싶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바울이 모든 환난과 공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굳건한 믿음에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3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노심초사 3주밖에 복음을 안 들어서 다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떠날까 생각했는데 환난 중에 있더니 근데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 것 같다. 휴 하는 거예요. 안심이다.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환난을 받고 있어요. 마음에 얹혀진 무거운 짐이 막 바위돌 하나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가 올려져 있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모든 근심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안심된 마음에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더 넘치고 너희에게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들의 삶을 칭찬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냐? 주님의 강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흠 없는 삶이다. 거룩의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거룩이다. 거룩.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룩.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히 동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문란한 항구 도시였고 마케도니아 수도로 신전과 황제 숭배가 음란한 풍습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룩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니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음란을 버리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여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 아내를 탐하지 말고 형제 아내를 탐하려고 형제를 죽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원수를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며 거룩케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결국 거룩한 삶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의미하며 이것 말을 경솔하게 하며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또한 형제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근면한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 여러분 어려움 속에 형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형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쓸 말이 없다.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너 잘하고 있다. 그대로 잘해라. 이렇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일에 충실한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조용히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충실히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 외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의 한 모습이다라는.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먼저 주님의 재림과 그때 있을 예수님의 부활, 즉 그리스도인의 부활,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아직 3주 동안밖에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깊은 재림이나 부활에 관련되어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되면 이미 믿고 죽은 성도는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슬퍼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도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 예수님 재림 때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육신적 죽임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러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데리러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 지혜를 받은 답변이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큰 소리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 주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은 자의 부활을 놓고 염려하니까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몸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의 몸이 호련히 다른 몸으로 변화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올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휴거 이야기,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일상을 멈추고 막 교회만 모여서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태도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즉 그들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미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어져서 극단적인 어떤 삶의 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미 오셨으면 이제 삶을 포기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그러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그냥 교회만 모여서 그냥 교회 문제만 일으키는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평안하다, 걱정 없다 할 때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임한다. 근데 그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재림이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불신자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형제들, 특히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성도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낮에 속한 자이므로 밤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이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깨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함께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속하였으니 성도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고 늘 무장하고 있어야 함을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진노가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예수님과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로 성도들께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잘 지내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으로 흠없는 삶의 보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성도들 간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이 당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 역사는 되지 않았지만 장로들이 아마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성도들 간의 관계는 형제들을 권면하게 게으른 자들, 죄의 영역 속에 있는 이들을 책망하고 권계라는 말, 권면하고 징계를 내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은 책망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는 참으라고 권면하며, 왜? 밖의 상황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밖의 상황인데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 선을 따르라. 거기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 밖의 상황인데 이런 권면을 한다라는 건 이거는 고도의 신앙의 인격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지금 믿음의 소문이 엄청나게 좋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용하는 구절인데 사람들은 이것만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12절부터 18절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된다라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포함된 것이,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이 포함된 것이 하나님 뜻이다. 고난 중에, 박해 중에, 환난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고, 또 성도들의 영적 은사에 대해서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는 걸 방해하지 말라는, 그리고 범사의 아래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건 성령의 은사에 관해 모든 것에 대해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고, 또 범사의 아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며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거룩하게 하고 너희 영혼과 몸이 주님 재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아주 신실한 분이시니까 성도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증을 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울 일행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서로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부탁하면서 축도로 마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특별히 25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은 서신서에 여기에도 나오고 다른 데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한 기도해 주는 것들은 정말로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지금 현재 믿음의 성장에서 신앙의 연료는 없나 없지만, 믿음의 성장에 살지만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이런 믿음이 온전치 못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환난과 박해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신앙과 거룩한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박해 상황이라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그들 때문에 너희는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영광이다 라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동족의 박해, 음란한 문화, 종말론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공고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환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거룩.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함을 받은 자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 세욕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임을 말씀하며 또 믿는 성도들, 형제들끼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맡은 일에 서로 잘 감당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은 걱정하지 말고 신자들보다 부활을 먼저 앞설 것이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낮에 행하는 빛의 자녀처럼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그날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거룩히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보존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룩히 흠이 없는 보존을 환난 중에서 지키는 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마무리 짓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종말론적 신앙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전서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